8월 31일 스여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갈 때도 많을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교회에 그 간증 집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또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두 가정이 있는데 이제 젊은 부부입니다. 근데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제가 찬양팀을 거의 한 20년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스여필 워십으로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스여필 워십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분들이 교회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신데, 그럼 저도 우리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뿌리가 깊이 내리시려면 교회 봉사를 하셔야 된다. 뭐 어떤 것도 괜찮다. 봉사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서로 너무너무 이제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봉사의 마음, 또 하나님의 향한 헌신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좀 주저하고 있다면,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 헌신이 계속해서 뭔가 피곤함과
또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으로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헌신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용기와 또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역들이 또 피곤하고 지치고 부담스럽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값진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각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정답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투적으로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 다 부족한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정말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살아 움직여야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내 생각대로 다시 결심하고 내 의지를 앞세우지만 주님 또다시 무너집니다. 주님,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 아버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 아버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바로 그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지나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도 쾌적한 이 예배당에서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심 매번 무너지고 우리의 의지 매번 무너지지만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몸을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밤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근심 걱정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버지 그것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한 구절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오늘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시며 무궁한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한 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깊어져가는 가을밤처럼 우리의 믿음도 깊어져가는 그런 새로운 계절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입이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 들고 다녔더니 이거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서 잘하지는 못하고 그냥 약간 재롱 같은 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돌릴 거예요. 자, 보이시죠? 네,
이런 걸 하려고 가지고 왔다고? 지금 제가 이 돌리고 있는 이 줄과 물체인 요요 사이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력, 장력, 뭐 만유인력, 마찰력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은 통틀어서 두 가지로 수렴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심력과 원심력. 그 안에 나머지 힘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심력은 이 돌고 있는 물체가 회전의 중심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고요. 원심력은 이 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원심력은 구심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구심력이 없이 원심력만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심력과 원심력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구심력은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고 원심력은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겹게 이야기할 거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가름을 하도록 하죠. 이 요요가 계속해서 회전을 하려면 안으로 들어가려는 구심력과 바깥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의 크기가 같아서 줄이 팽팽해져야 하고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천성적으로 문과인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물리학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긴장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꽤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신앙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느껴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원심력과 교회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구심력 사이에서 여러 가지 긴장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경향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기도 했고, 온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도 하셨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요요를 크게 한 번 돌리고 원심력을 준 상태에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는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원심력에 의해 출발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탄압당하기 시작했죠. 잘 아실 겁니다. 우선은 유대교회의 탄압을 당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극심했는지 익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때로는 처형, 순교당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심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위태롭게 했던 것은 외부로부터의 탄압이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자라났던 이단들의 움직임이었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공생애,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초대교인들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신학의 여러 구절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청년 2부에서 요한일서로 성경 공부하는데 이미 익히도록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심력을 받아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던 교회의 관심은 내부로 구심력을 추구하며 수렴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내가 뭘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그때 정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도신경이나 여러 가지 교리들이 정립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물론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에 성경만큼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배 때 낭독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던 차에 한참 또 수렴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믿지 않은 4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명목상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지난주에 주일에 말씀을 전해주신 이면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만간 복음이 북에 들어갈 길이 열릴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수많은 전도의 길이 열렸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민족들이 이 시기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교회는 다시 밖으로 원심력을 추구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적어도 양적으로는요. 여러 문화권에서 동시에 이교도의 이민족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가 유입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성직자가 부족했고 또 성직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진입 장벽들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기도 했고 그 상태로 10년, 20년, 100년, 1000년 가다 보니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구원을 돈 주고 파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교회사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상황은 반전됩니다. 이때 교회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이 세 가지를 주창하면서 나타난 이 종교개혁가들은 발산해버리고 확산하느라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기초와 우리 믿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역설하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말씀에 대한 갈망, 성화에 대한 삶, 성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구심력의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발산했다, 수렴했다, 확산되었다가 모아들었다가, 이후에도 구심력과 원심력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동시에 작용하면서 교회는 유지되어 왔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교회는 그 교회사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구심력과 원심력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심력을 추구하는 크리스천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첫사랑으로의 회복, 뜨거운 그 만남으로의 회복을 자주 이야기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구심력을 추구하시는 크리스천일 겁니다. 이분들은 신앙의 중심인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그 자체, 교회에 모이고 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주로 임원이나 예사랑 약물이 리더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사역이나 봉사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이라 함은 교회 건물 안에 모여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멤버십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히브리서와 누가복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거나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거죠. 우리는 모여야 돼.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구심력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BSC 같은 성경 공부 일부러 찾아서 신청하고 더 듣고 하나 듣고 두 개 듣고 세 개 듣고 다른 사람 데려다 듣고 한 번 더 듣고 더 나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정적이고요. 본받을 만한 게 분명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회복, 믿음의 그 유지를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허들을 만든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장벽을 쳐놓는 거예요. 요거 못 넘으면 안 돼. 그래서 나도 못 넘고 난도 못 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엄격하고 단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쟤 아는데 쟤 어떻게 사는데 뻔히 아는데 교회에서 저러고 있다고? 와, 완전 극혐. 쟤는 왜 교회에 온 거야? 무르리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로 보이는 거죠. 이런 신앙의 엄격한 기준은 개인의 신앙에게는 좋은 추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타인에게는 꽤나 자주 정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신앙인이지만 자칫하면 스스로도 태우고
남들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는 원심력을 추구하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이분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느끼기에는 교회가 너무 폐쇄적인 거예요. 우리끼리 만나서 놀고 좋고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것만 하는 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교회 사람들 아무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회사 학교 가면 크리스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렸고 교회 방언이 생겨서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는데 우리끼리 좋다고 이야기하면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교회 오면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고 직업적인 소명은 언제 이룰 것이며 전도할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교회가 하나의 친교 커뮤니티가 되는 것을 이제 경계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자기의 할 일들을 찾으며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갇혀있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복음의 진리를 단순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잘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와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예배의 절대성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고 예전에 설교에서 들었던 것, 유튜브에서 본 것들을 짜깁기 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상화를 굉장히 흐릿한 해상도로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그 본질 안으로는 이끌지 못하고 겉돌기만 뱅뱅하다 끝나요.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의 사명을 찾다가 이 줄을 놓쳐버려서 원심력이 더 커져서 줄이 끊어져서 사명은커녕 신앙 자체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양무리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해야지라고 말은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일부러 양극단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다 이 사이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뒤섞여서 자기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야, 저거 신앙의 기본도 없이 세상 트렌드에 휩쓸려서 하는 것들 저러고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 보면 진짜 가증스러워라고 한다거나 반대로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교회에서만 힘쓰고 열심히 살아가네 아이고 라고 생각한다거나.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어디에 계세요? 또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걸까요? 조금 길게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자기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수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별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겁니다. 이 호칭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의 스탠스를 고정시켜버리는 낙인과도 같은 별명이었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같은 유대인들은 같은 크리스천이었으면서도 바울이 사도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인 것도 의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독교인을 진멸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살내고 다녔던지라 처음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줬죠. 그 전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다 두려워서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군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본인에게 요구되는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크리스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선포를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할 만큼 누구보다 먼 곳으로 뻗어나갈 원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신앙 자체와 사도성을 의심받아서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아서인지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빈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크리스천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자기가 서원한 대로 율법을 지켜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사람입니다. 지중해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교회 내부적으로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증명하고 증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이 그 증거입니다. 자신의 치열한 신앙의 고백들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이쯤에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어느 거 한 가지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방인들만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그냥 교회 세우고 그걸로만 그쳤어도 됐을 거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야고보나 요한처럼 어느 한 교회에서 그 교회만 섬기면서 평생 가르치고 봉사하면 수월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그 두 가지 긴장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사명을 유지해야만 했을까요? 사도성도 인정받아야 됐고 복음도 전해야 됐고 왜 평생 바울은 그랬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만 그 일련의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이 분화하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쉴 겁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분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선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대충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 안에 바울의 입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 복음의 목적이 모든 피조물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는 여러분은 그 복음 안에 믿음의 터를 굳게 잡고 그 안에서 성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갇혀 있어 보이는 이 복음의 신앙을 단단히 다지는 작업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묶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서 1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역의 방향성이나 신앙생활의 어떤 양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이 그로 인해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신 분, 그 사실을 증언하는 데 골로새서 1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성향이나 방향이나 입장, 변명을 한 적이 없어요. 태도를 항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는 것에만 삶을 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하는 것이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연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한 게 다였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게 원심력을 따라서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바로 세우는 구심력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팽팽한 줄을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 바울은 그 긴장 속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수양의 시즌이 끝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수양에 다녀오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중고등부 청년 1, 2부 수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수양에 여러 모양으로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수양회는 평소와 달리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죠. 수양회가 아닌 때에는 각기 신앙의 성향대로 살아갑니다만 같이 자고 같이 한 곳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서로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성향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지키되 혼자 아니면 못 지킬 것처럼 매번 지키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예배만 왔다가 양무리 하자 그러면 아유 나는 됐어 하면서 떠나고 있다가 수행할 때는 홈커밍 데이 하듯이 다 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성향을 관찰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많이 보게 되죠.
수양회가 갓 끝나면 이른바 다들 은혜를 받아서 본인이 받은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힘을 씁니다만, 아시죠?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열기가 살짝 사그라들면 그제서야 수양회 기간 동안 느꼈던 나의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락함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예배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너무 괴로워요. 세상의 풍파와 악함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끼리 좋다고 모여있는 것에 한계를 느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고 데려오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데 뭉쳐 있다가 이제 흩어지는 딱 이 시점에 서로의 성향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피드백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걔는 이게 좀 문제였어요. 얘는 이게 좀 이상해요. 쟤는 이럴 때만 교회에 와요.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네, 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의 결말, 수양회의 결론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라는 이 물체가 힘있게 계속해서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구심력도 필요하고 원심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팽팽한 긴장을 이루면서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긴장이 싫어서 어느 힘을 하나 빼버리면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 멀리 손닿을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가만히 있고 이 사람도 필요하니까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쯤 되면, 성인쯤 되면 수양회 통해서 한 달 뜨거워졌다가 다시 식어버리고, 방학 시즌 되면 다시 수양회 가서 뜨거워지고 또 다시 얼마 못 가서 식어버리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적으로. 올해 수양회는 3년 만에 열렸죠. 이 오랜만에 열린 이 의미 있는 수양회, 영적인 이벤트의 결말을 허무하게 마무리 짓지 않으려면 매번 알면서도 반복되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을 청산하고 신앙의 성장의 길을 걸으려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끈이 팽팽한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라는 거예요. 긴장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은 구심력을 추구하십니까? 원심력을 추구하십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팽팽한 긴장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난 원래 이게 좋아 하면서 그쪽에만 천착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심지어는 신앙의 진보를 수양하겠다는 수양회를 거치면서도 나의 성향만 강화하고 나의 이 신앙의 행습만 반복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생활에 천착하는 구심력형 크리스천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유지하느라 정작 삶에서 교회 밖에서는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원심력형 인간은 아닙니까? 그런 크리스천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의 삶을 강조하느라 정작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복음 전할 일만 남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하여 복음에만 집중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긴장들을 돌파해내고 그것들을 감당해냈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돌리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를 붙들고 계신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더 나은 성장의 계절, 더 힘있는 동력의 성장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볼까요? 지난 한 1년여간의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죠. 더 그 기한을 넓혀도 괜찮겠습니다. 물론 예배 나오는 것 중요하고 또 반대로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만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원래 전도 같은 거 못해, 나는 원래 공동체 생활 못해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더 나은 신앙의 헌신을 이루지 않았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그 자체가 위협이었다기보다는 그런 우리의 태도들을 방치해 놓도록 하는 촉매에 불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난 전도는 원래 내 체질이 아니야, 교회 밖에서 하는 건 내 직성에 안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에만 천착하고 교회 밖에서는 실패를 거듭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걸로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자기 위로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난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부를 누리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으니까 나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그 욕망에 세례를 주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본질, 민낯을 좀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요를 돌리고 물리법칙 알지도 못하는 걸 이야기하고 교회사를 훑으며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지점은 단 한 군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만약 나의 성향으로, 나의 태도로, 나의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져 있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습관,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신앙의 결단을 이 시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로요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신앙의 핸들을, 신앙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만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어디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완악해서 영악하고 부족해서 늘 해왔던 방식으로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기만하고 그렇게 스스로도 속였지만 이제 안 가본 길, 해보지 않은 것들로 하나님 또한 그것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더욱더 깊이,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모든 봉사와 순간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의 삶의 욕망, 우리의 삶의 관행과 관습,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 따라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어디든 어느 곳이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 팽팽한 긴장 속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늘 헌신을 말하면서도, 늘 순종을 말하면서도 한계를 정해놓고 방법을 정해놓았던 영악한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 어디든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수요필 워십 예배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불편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요구들을, 우리의 성향과는 너무나도 다른 요구들을 받을 때도 있고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해왔던 것은 여기까지인데 새로운 방식을 요구받기도 하고 나한테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데 더 나은 무언가를 요구받기도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말로만 노래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 땅을 지으신 원형대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삶의 어려움을 들고 제단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대하심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러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